세계 보건 기구를 WHO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걸 WHO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원래 인간이 참 건강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WHO에서 미리 오래전에 정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여야 된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아주 건강해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장 건강한 인간상으로 WHO가 아주 오래전에 규정을 정했는데 4년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가 첨가가 됐습니다. 첨가된 내용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올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첨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영성이 영적으로 올곧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구조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건강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을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정말 인간의 근본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루하흐,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영성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영성이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용어구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관용어구처럼 나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들의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좋으려면, 가장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을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타락했어요. 우리의 영이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찌그러져 있어요. 우리의 영이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영국의 시인인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좀 도전적인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무수한 밤과 낮이 지나도록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의 회랑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피해 눈물의 안개 속으로 끝없는 웃음소리 아래로 숨었다. 거칠 것 없는 희망의 가로수길을 달리다가 그 강인한 발걸음에 걸려들어 바닥 모를 공포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발걸음은 그렇게 쫓아오고 또 쫓아왔다. 그러나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보폭의 동요도 없었다.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발걸음은 울렸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음성이 울려 퍼졌다. 네가 나를 배신함으로 모든 것이 너를 배신하는구나.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가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또 수요일날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를 구정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자세다, 그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 죄예요. 그걸 우리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안에는 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온 세상의 중심이 나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존재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찌그러진 영혼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듯이 우리를 때로는 한계 상황으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포리아의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 있어요. 그걸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는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깨져서 우리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상처 있고 우리의 잘못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요, 한계 상황 속으로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계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참해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비참함이, 그 깨어짐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할 때 그 비참함과 그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캐나다의 시인인 레너드 콘이라는 사람이 아셈, 우리나라 뭐 송영이라고 그렇게 그래 송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송가에 그렇게 말했어요.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는 크랙이 있다. 갈라진 틈이 있다. That's 그 갈라진 틈이 how the light gets in.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부러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요. 그 우리들의 마음이 깨져요. 그러면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교만이 깨져요. 내가 정말 유한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의 비닐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터에 있는 그 교만의 비닐을 벗어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들의 그 교만의 그 비닐이 벗겨져야 합니다.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제 집무실에다가 놓고 늘 묵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정치인들이나 골프 치는 사람이 고개 쳐들면 망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 쳐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거만하면 패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화해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화해의 신앙. 여러분, 강단에서요, 아무도 화해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화해, reconciliation, 이 화해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해가 안 돼요. 부부 간에도 화해가 안 돼요. 형제지간에 더도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는 지인들, 직장이나 어떤 사회생활에서 이웃과 화해가 되지 않아요. 층간 소음이 난다고 사람을 죽이는 시절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화해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기서 도둑은 사단마귀를 가리켜요. 사탄마귀가 이 세상에 온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한 이유는 뭐냐면요,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세요. 하나님은 용서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오로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날마다 오시탐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서로 화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단마귀가 우리 인간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반대합니다. 지배 욕구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명력을 위축시키고 통제사회로 이끌려고 해요. 가톡을 검열한다 그러고 누구든지 시민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는 상식대로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은 다 젠타일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들과는요 옷깃도 스치질 않았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밟는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화평, 샬롬, 아이레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친해질 수 없는,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거든.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화목, 그 샬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피로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이죠.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신학자 가운데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그래도 좀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특색을 Politics of Holiness라고, 이 거룩의 정치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을 빼기 해요. 원래 거룩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사랑을 빼기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사랑을 빼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성과 속,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의로워. 그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불의해. 거기서 시작된 이 차별이, 그 구분이 남과 여를 구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해 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게 나면 차별이 나요.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별이 발생하면은 차별이 정당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을 그들 혹은 저것들, 그것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욕은 안 해요. 그것들에서 끝나지 않아요. 차별이 발생합니다. 분리가 발생합니다. 화해는 무연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Politics of compassion이라고 그랬어요. compassion. compassion이 뭡니까? come, with란 뜻이에요. 함께. passion이라는 거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옛날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게 무슨 말? compassion이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상태를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아서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생명을 걸고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의 자세를 예수님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컴패션의 마음이 있을 때 담이 허물어져요. 콘크리트와 같은 철옹성에 같은 벽이 무너져요. 경계가 사라질 수 있어요. 미움과 다툼과 서로에게 쌓여있는 불평과 불만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인간 대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 그리고 나 자신과 나와의 화해.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화해의 가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화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려 합니다. 왜? 십자가를 잊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타락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 인간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퇴폐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총과 칼, 그 분노와 그 미움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물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나이브한 사람일 수 있어요. 목회를 일평생해서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자를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제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혼탁한 정세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시구하면서 했던 기도였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닮아야 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혼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도 우리보다 더 아프시겠죠. 왜 사랑하지 못하니?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 왜 서로 끌어안아 주지 못하니? 왜 서로 미워하니? 짧은 인생 살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다투고 반복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이리와 양은 천적입니다. 사자나 곰과 송아지는 천적입니다. 그런데 같이 뒹굴고 논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제가 나이브해서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마음들을 다 허물고 상대방을 향한 그 눈과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밖으로 향해야 될 터인데 그래도 지금 잘 살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있습니까? 교육계에 있습니까? 또 다른 어떤 기관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이 우리 인류 안에 화목을 만드시고 실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름다운 팔도강산이 되기를 원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존숭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화해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여러분 함께 화해하세요. 화해 신앙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작은 화해의 몸짓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실 겁니다. 교회의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미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손 잡아주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